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지난 1년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아마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그 모든 것들이 또 생각나고 지나갈 텐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꿈꾸었던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가? 또 그렇지 못했다면 어떤 부분이 잘 안 됐고 아쉬움으로 남아있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더 나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라디오들을 들으니까 뭐 TV도 마찬가지고요.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내년을 전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2022년 새해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경제는 좀 좋아질 것인가? 주가는 좀 올라갈까? 부동산은 좀 떨어질까? 뭐 세계 경제의 판도는 좀 변화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이야기, 사실 들으면 좀 머리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려고 하는데 진행자가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년 전으로 돌아가서 1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다. 2021년을 전망하면서 어떻게 경제가 바뀔 것인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전망했었는데 과연 그 전망을 돌아보면서 그 전망은 얼마나 적중을 했는가,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면 무엇 때문에 틀리게 됐는가, 무엇을 우리가 놓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전망을 다 맞출 수는 없지요. 그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뭐 큰 엄청난 부자가 됐거나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다 맞추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했던 그 전망들이 정말 제대로 맞았는지,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틀렸다면 그가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를 정확하게 청산하고 그 과거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그건 잊어버리고 새로운 이야기에 귀가 홀랑 넘어가서 거기에 또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모습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성하지요. 한 해를 돌아보고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분석을 하고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냥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듯이 이만하면 참 다행이다. 이러길 정말 다행이다.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생각하니까 그런 감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지나온 한 해는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더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요? 물론 지나간 과거를 돌이키면서 만약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은 정말 부질없는 짓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놓친 것을 또 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래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지요.
새해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더 나은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은 우리가 잘 알지만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힘들게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된 덕분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야곱과 그 가족들, 그 많은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집트 땅에 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했지요. 정말 실로 번영하고 또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왕 위에 오른 새로운 왕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고생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고 구해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 길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말하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많은 노동력, 정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그 훌륭한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놔준다면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뭐 특별한 것을 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세도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서 전해준 것 뿐이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동작하고 행동한 것 뿐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일에 자신의 힘을 보태지 못했지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땅을 지나가면서 마른 흙을 한 바가지씩 가져다가 그 바닥 길에 뿌리면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말려서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나가는 동안에 물이 다시 넘쳐오지 않도록 그들이 모래 주머니를 양옆에 쌓아가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셨죠. 그런 상상도 못한 일을 겪었고 도무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 그 아래에 짐을 풀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친히 몸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의 산 아래에 천막을 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차고 지나온 몇 달 동안의 일들이 꿈만 같았을 겁니다. 너무나 좋아서 꿈만 같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해서 꿈만 같았겠죠.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지? 지금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게 됐지? 와,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직접 다 보았거든요.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된 걸까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으면 된 걸까요? 그래서 신의 산 아래의 광야에서 천막 치고 앉아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다 된 걸까요? 그래도 안전하게 그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도 피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있으니 됐다.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과연 잘 살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을 꿈꾸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냥 거기서 건져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세상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하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면,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된다면 그 계약은 너무나 튼튼한, 무슨 일이 있어도 깨지지 않는 그런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그 계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키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우리가 사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들은 사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저 큰 사고 없이 우리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래도 잘 지나온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크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계획하고 꿈꾸셨는데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감사해,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또 더 멋지고 더 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길 원하셨고 그 사람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더 값진 인생으로 살도록 말이죠. 물론 우리도 잘 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축복을 받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셨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그것을 지키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못 이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언약하고 약속하고 계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건 내가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지금이라도 사인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는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란 말에 주저하게 되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좀 골라내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고르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계약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언약이 될 수 없어서 온전히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2011년에 저는 하나님께 사인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는 볼게요. 들어보고 제가 판단할게요. 내가 할 만한 일이면, 내가 마음이 내키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자신 없어요. 지키겠다고 말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사인했지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사인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드리고 순종하겠다고 사인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인만 하면 달라질 텐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미루고 거부하고 겁을 내는 거죠. 다시 저 또한 사인하겠습니다. 새롭게 서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저와 함께 사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인하신 겁니다. 이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새롭게 2022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가 분명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